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하반기 정금과 같은 믿음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설교 제목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의 고백이죠.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아픈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또 목사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그때 참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 민족 전 세계적으로도요. 요즘은 들려지는 소식이 하나같이 왜 이렇게 다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또 안타깝지 않게 되는, 참 너무 그 사실 자체가 더 슬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은 고난이 오더라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에 헛고생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요?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드나요? 왜 우리 나라만 이렇게 어렵나요? 그 전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유익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면 저는 그 고난이 복이라고 믿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편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TV 앞에 누워있고 맛있는 음식 앞에 지금 누워있다면, 그러면 그게 복일까? 그죠? 우리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은혜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 시리즈로 나눌 거예요. 고난은 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진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은요, 오늘 말씀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은 확실해. 제일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을 보면 야, 믿음이 확실하다.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유혹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터무니없는 죄에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아직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병에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그 병 안에 들어있는데 그 병 겉에 주의 딱 써있고 이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즉사 이렇게 밖에 이제 병에 써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먹으면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그거 먹겠습니까? 아니, 이 병 안에 든 거 먹으면 그대로 독약이에요. 독약. 누가 먹겠어요? 누가? 그거 가지고 유혹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유혹, 이 죄를 지으면 죽음과 같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그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독약을 먹으면 먹었지 이 유혹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일까요? 틀림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마귀의 극본대로라면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달하고 막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그 상황에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믿음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있지도 않은 두려움까지도 가져와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그게 실제도 아닌데 왜 그걸 걱정을 하실까? 나 병 나면 어떡하지? 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왜 걱정을 해요? 우리 집 망하면 어떡하지? 저도 옛날에 그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왜 걱정해요? 왜? 우리가 그거를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아파요,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금덩어리를 하나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마음이에요, 마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금은방 가서 금 100돈을 녹여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반지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럼 엄청 큰 100돈이면 엄청 큰 반지 나오죠. 진짜 마음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 동안 정금과 같은 믿음을 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 100돈보다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제가 얻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람 치고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오늘 욥처럼 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뭐냐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고난이 하나님이 뭐가 심심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지금 재미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연단의 목적.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고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그죠?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면요,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질 때요, 봄에 뭐 하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생기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농부는요, 봄에 씨를 뿌릴 때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아니까. 그죠? 당장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농부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막 땡볕이 내려지는 즈에 그때에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씨를 뿌리고 훈련되고 준비되고 연단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농부가 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하면 돼요. 심지어는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그 연단의 시간을 아예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들의 연단과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그 연단이 내게 기쁨이 되면 돼요. 그 시험이 내게 기쁨이 되면 그 연단과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연단을 기뻐해요? 어떻게 시험을 기뻐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것도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시험아 와봐라. 내가 무너질까? 이 시험을 통하여 나는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욥이 고백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픈 고난의 때거든요.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욥에게 있어서는 그가 당한 자녀들이 죽고 병이 나고 아내가 저주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욥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심각한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욥이 가장 힘들 때 정말 탄식했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저도 저희 아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사진 요즘은 휴대폰에 저장할 때 옛날 사진이나 뭐 이렇게 옛날 동영상 같은 거를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이쁜지, 그죠? 근데 제 기억에 아이가 이제 막 걸을 때 가다가 이렇게 엎어져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얼른 달려가서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먹을 걸 줄 때요, 자기 딴에는 뭐 지가 먹어보겠다고 막 손으로 막 집어먹고 뭐 숟갈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입으로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아빠인 제가 먹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막 밥 흘리면 먹여주는데, 근데 그것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또 일으켜주고 밥 흘릴 때마다 먹여주면 언제까지 그 일을 할까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할까요? 다 커서 성인이 됐을 때도 일으켜 세워주고 밥 떠먹여주고 그럴까요? 어떤 때는 넘어졌을 때 부모가 이제 지켜만 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밥을 흘리고 먹을 때도 똑부러지게 얘기해서 네가 흘리지 않고 잘 떠서 먹어. 처음에는 흘리죠. 그러나 계속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음식을 흘리지 않고 먹는 때가 오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이를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런 때가 있는 거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때예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지켜보시고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상하다. 아빠가 늘 내가 엎어지면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근데 오늘은 왜 가만히 두지? 그리고 아빠를 한번 쳐다봐요. 그때 아빠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얼른 쫓아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면 안 돼요. 네 힘으로 일어나.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연단을 주시죠? 그리고 왜 지켜보시는 것 같죠? 주철아, 이제는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 될 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 믿음이 그렇게 허물허물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될 때라는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겹쳐서 오는지,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이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만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믿음이 더 자랐던 때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모든 조건이 좋고 늘 풍요하고 내가 굳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어려움 없을 때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준철아, 이제는 믿음으로 너가 서야 될 때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욥이요, 8절과 9절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에 봐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조금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고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던 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 연단이 지나간 뒤에 순간과 같이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저도 그 새벽기도 올 때 보면 그때가 제일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그 5시 반, 6시 요 때가 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화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는 금방 지나가요. 10분, 20분? 금방 해가 뜨듯이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거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 보세요. 제가 밑줄 했는데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보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요한복음 15장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못 읽었어요.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고난의 때에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되는 게 없지? 그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됐다. 너 열매 맺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한탄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군요. 어떤 준비요?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그것만 준비되면 열매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세요. 잘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자,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아멘이 되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너무너무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실제가 되도록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던 사건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던 난관이 뭐였죠? 앞에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읽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홍해가 다시 덮여지고 그 일을 읽을 때 혹시 막 긴장이 되고 막 아슬아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느낌 받으세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니까. 그러고 읽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느니라 했을 때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잠깐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고 앞에 있는 홍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내려치라. 그래서 그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인데 얼마나 마음이 오그라들고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벽이 생긴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 생긴 벽에 내가 이렇게 손 대면 이 물기가 느껴질까? 한번 진짜 대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물이다, 물. 그리고 저기 보니 안에 보니까 막 물고기가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야,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네. 막 얼마나 막 흥분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진 홍해를 다 지나갔는데 또 뭐가 보여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또 보이네. 그리고 그 군대가 막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뭐예요? 이제 그 바로의 군대가 또 쫓아오면 우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명하시는 거예요. 또 지팡이를 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 있을 때 물이 다시 덮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덤덤하게 말씀을 읽겠지만 그 실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근데 당장 우리들의 문제는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나의 눈에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돈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아니, 바라볼 수 없는 분을 왜 바라보라 그래요? 바라볼 수 있으니까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눈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철아, 내가 어디 있는지 너 보이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누려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사람에게 뭐가 유혹이 되겠어요? 여러분, 독약이든 그 병 안에 있는 거 먹지도 않는 그러한 분별력은 있으면서, 그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여지는데 어떤 무슨 죄가 유혹이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주님이 보여지는데 전쟁이 나고 뭐 자연재해가 나고 그게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주님이 보여진다면, 그죠? 근데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될 것도 안 되고 두려움이 될 것도 안 되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주실 선물도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몇 년을 걷게 하세요? 40년 동안. 왜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먹이시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하루에 한 번만 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만나는 그날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만약에 여러분 잔고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먹을 쌀이 오늘 저녁 먹으면 없어요. 내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겁나죠. 우리는요, 적어도 일주일치 한 달치는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치만 없어도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며칠 있는 것이 있어야 안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광야의 백성들에게 어느 선까지 다루시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을 때랑 1000만 원이 있을 때랑 1억이 있을 때랑 마음이 달라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연단을 왜 시키는 거죠? 준철아, 너 누가 책임지는 거냐? 너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광야 백성들에게는 은행이 없어요. 광야에는 은행이 없어요. 저축 없어요. 그냥 매일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내일 먹을 것이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은 거 아세요? 그들은 망할 거를 몇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할 걸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믿어지면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신 게 뭐였죠?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배부르고 등 따술 때, 그때를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광야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풍요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 다 가진 다음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광야의 시간일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 이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때 타락하지 않아요. 그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부어주시지 않는 거는요, 아직까지 내가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준비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고 재정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을 다 열어줬을 때 내가 변심하지 않도록, 아내랑 얘기를 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없을 때든지 가지고 있을 때든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든지 큰 교회에 있을 때든지, 그게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작을 때나 클 때나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언제나 주님 그분으로 풍요한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을 때도 부족할 때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풍요해졌을 때도 베푸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가졌을 때 나누고 원망하게 돼요. 베풀고도 그게 아름다운 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풍요가 임했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이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비밀을 하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광야 고난의 목적이 성공이나 풍요나 문제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끝이 안 나요. 고난이 끝이 안 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면,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것만 되면 돼요.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가족의 행복도요, 어떻게 누리면 가족의 행복을 누리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우리가 매일 그 매 순간에 그렇게 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불행한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질문의 목적이 상대방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 어디 갔지? 광야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고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고난이 없어졌어요. 질병이 없어졌어요. 돈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관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했던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거예요. 시편 20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매일 그냥 교회만 와서 주구장창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지나가는,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난을 지나갈 때 성도가 이기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동안에 점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마무리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금 100도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정금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도록 저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그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어떤 고난을 만났더라도 고난에 눌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고난은 없어져요. 광야는 없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부재에 가장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겪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욥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수금같이 나올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욥이 깨달은 뒤에는 아버지 욥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각절의 복을 받은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 목적은 문제 해결, 성공, 아버지 하나님 풍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적이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것이 늘 나의 질문이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이 나의 말과 행동이 되게 알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이 역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고난이 사라지고 연단이 사라지는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의 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 정론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내가 정확한 정론과 같은 믿음으로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문제의 답을 주었을 때 그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준비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기름 부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드러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여,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정론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눈을 우리가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힘내라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곧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부는 봄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가을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이제 칠흑같은 어둠이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주님, 이제 이 고난의 때는 지나갑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